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20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쓴 편지는 13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지였던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의 소원을 갖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의 주권, 왕의 통치권, 왕의 결정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제각각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삶을 사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을 결정하신 것에 내가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내 노력한 결과를 따라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소원을 품고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시온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 있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수고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입니다. 탈진과 피로를 동반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탈진하도록, 온 몸이 피곤하도록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모츠토스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난과 박해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주님이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래서 모든 핑계를 벗어버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 전파를 그냥 맡기지 않고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 둔촌동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무료로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수술을 해주는 병원입니다. 원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그 원장님의 이름이 김선태 목사님이세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의사가 아니라 목사님이세요. 친구하고 뚝섬에 놀러 갔다가 불발된 수류탄이 터져서, 그래서 두 눈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거지처럼 불황아가 돼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미군 군목 목사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그분의 도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맥코믹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잖아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공부하게 하신데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무료로 개안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설립하자는 운동이 이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김선태 목사님이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믿고 이 사명을 맡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실로암 병원을 건축하는 일을 주도했던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이 한경직 목사님과 연결이 되면서 이 김선태 목사님이 의사도 아닌데 실로암 병원의 원장을 맡게 됩니다. 실로암 병원은 지금까지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눈 시술을 해줍니다. 또 10,00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실로암 병원은 몇 차례의 증축과 개축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김선태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운동을 폈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실로암 병원 짓는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열정적으로 실로암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 실로암 병원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이제 고쳐주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관을 닥쳐도 극복하고 헤쳐나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전도한다고 그 전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의 사명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삶을,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거룩한 게 뭐죠? 옳은 게 뭐죠? 흠이 없는 게 뭐죠?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호시오스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용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건 거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옳다는 건 뭐예요? 옳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예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허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신 것은 하지 않고 허용하신 것은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고 떠들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은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래도 그 일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전 세계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돕는 선교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오픈도어 선교회입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내는데 그 소식지에는 핍박 중에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다른 소식지는 제가 띄엄띄엄 보더라도 오픈도어 선교회에 나와 있는 소식지는 꼭 제가 빠짐없이 읽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란에서 살고 있는 두 자매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자매의 이름은 미리암과 맛지입니다. 이 두 자매는 이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8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당장 풀어주겠다는 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두 자매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참 구원자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자매는 반국가적 행위와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고 또 무슬림을 배교했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악명이 높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은 담대히 그 박해를 이겨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납니다. 이들이 굳건하게 이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두 자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았어요. 그건 믿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지키길 원했기에 두 자매는 핍박과 여러 모욕과 고통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은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셋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의 양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지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양육의 방법은 권면입니다. 권면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뜻은 개인적으로 다가가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또 믿음의 삶과 관련하여 성도들이 하는 질문을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게 권면입니다. 두 번째 양육의 방법은 위로입니다. 위로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 무테오마이입니다. 뜻은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예를 들어서
영적 성장이 더딜 때도, 또 성도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거칠게 말하지 않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 끝까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육의 방법은 경계입니다. 경계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튜오마이입니다. 뜻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성도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믿음의 길을 회복하도록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으면, 믿음의 삶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가서 믿음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난 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신뢰를 얻었고,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거의 그러지 않는데 식사 테이블 위에 있는 잘 구운 노릇노릇한 생선을 껑충 띄어서 그 식탁 위에 있는 생선을 물어가지고,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식사를 중단하고 그 고양이를 소파 밑에서 계속 불렀습니다. 나와라, 얼른 나와라, 얼른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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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끈질기게 나오라고 부르니까 고양이가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고양이 생각에는 내가 크게 잘못했으니까 크게 혼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고양이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면서 잘못한 거 알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용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고양이에게 목사님이 용서를 베풀자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가 마음을 열고 목사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뢰하게 됐느냐 하면 목사님 앞에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고양이는 새끼 낳는 모습을 절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만일에 새끼 낳는 모습을 누군가 몰래 지켜본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고양이는 낳은 새끼를 다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미물인 고양이도 목사님 앞에서 새끼를 낳는 전적 신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게 되면 이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 화도시온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대와 소망으로 화도 시온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열심으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405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화도 시온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제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복된 삶을,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은혜와 사랑